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 예수님, 당신의 놀라운 구속을 찬송합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의 성취로 오신 주님의 구속과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공로와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송합니다. 하늘 송소를 지으시고 우리와 당신을 연합시키셔서 당신의 휘장인 육체를 가르시고 당신의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지성소까지 늘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하늘 송소의 모든 좋은 항목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멜기세덱처럼 매일 우리를 축복하시며 생명의 포도주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제단이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참 제단 안에서 참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구속의 공로가 저희들에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번제를 찬송합니다. 번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되게 하셨음을 믿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당신의 소재를 감사합니다. 33년의 순종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을 사시고 오늘 우리들을 위해 공로로서 선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 자신의 삶을 우리들을 덮어서 들으셨으니 그리스도 당신의 구속으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의를 얻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이 소재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화목제를 찬송합니다. 아버지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안에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평강과 기쁨 안에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속죄제를 찬송합니다. 죄를 없이 하시고 죄의 권세를 부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신 인생 되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첫 언약에 속한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영원한 속죄함을 통하여 죄와 저주와 사망과 흑암을 물리치셨으니 주님의 이루신 공로를 날마다 찬송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속건제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잘못이 그리스도 예수의 배상으로 온전히 갚아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더 연합하여 우리들의 일상에서 어그러진 모든 잘못들이 그리스도의 당신의 사랑을 제공함으로써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행의 삶 되게 하옵소서. 물두멍이신 당신을 찬송합니다. 높바다로 당신을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수인 당신을 늘 먹고 마시게 하시고 주님에 의해 정결케 되게 하옵소서. 성서로 더 이끌어 주시고 참떡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광명한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 그릇된 모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악독과 불신이 발견되게 하시고 제하여지게 하시고 어둠은 물리쳐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광명한 빛이 우리 온 존재를 통하여 만인에게 비춰질 수 있게 하옵소서. 향단으로 이끄소서. 기도의 영이 더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향해 올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늘 언제나 주님의 보좌를 흔들게 하시고 주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과 복음과 비밀들이 수많은 이들에게 미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믿음은 더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들이 우리의 입술에 늘 열매로 맺혀 있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늘 먹고 마시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휘장을 더 가르시고 우리의 육체를 더 제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안의 생활로 우리를 더 이끌어 주셔서 매일 긍휼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보좌를 만지며 보좌의 생명수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당신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22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긴 장, 누가복음 1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80절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은 71절에 해당하는 정말로 긴 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대하여 성경이 길죠. 누가복음 1장에서는 구약에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번의 제사를 드리며 기다려왔던 그 제사의 최종 결과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의 결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호소의 결과가 그리스도 예수다. 이걸 알려주는 게 누가복음 1장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마음은 우리에게 속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죠.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러나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께서 일깨우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좋아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영을 우리 안에 부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고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에 부르심을 받고 믿음 안에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속에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어졌고, 그리고 마치 이 가축들이, 짐승들이 그 속에 있는 그 본성에 따라 물을 찾아가고 또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곳을 또 가고 또 자기가 새롭게 살아야 될 곳들을 본능적으로 찾아가듯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심어두신 영적인 영이 그 생명의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모든 간구와 탄원, 그것의 결론이 그리스도였다면 오늘 저희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앙을 내게 했던 우리의 영, 그것의 모든 탄원들의 최종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에서 22장은 두 번째로 긴 장인데 7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붙잡히심,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언약, 새로운 잔치, 새로운 유월절에 대하여 말씀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유월절만이 아니죠. 이 장에서는 주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22장의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반복하면 누가복음 22장에 대제사장이 유다에게서 그리스도를 건네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부터 죄악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린 양을 건네받네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팔려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 집을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유월절이 세워지기 위하여 주님은 유월절 양으로 팔려지시며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지키시는 집을 마련하시죠. 그 집을 마련하시고 그 집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가지면서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잔을 두 번을 주십니다. 첫 번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7절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주님께서는 두 번째 잔을 주시며 두 번째 잔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언약의 잔이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잔은 언약의 피로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마음에 더 발라지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피에 참여하는 새로운 제사, 주님께서 새로운 잔치 만찬을 배설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그곳에 위치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의 잔을 주시는 그 중간에 주님께서는 떡을 주시고 또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셨죠.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가지신 이야기. 자, 누가복음 22장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다에 의해 대제사장에게 팔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갖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내에 믿는 사람의 한 집을 마련하시죠. 물동이를 입고 가는 사람의 집.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람의 집의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유월절 식사를 가지시죠. 유월절 식사를 가지고 나서 유월절 식사하고 뭐 하셨어요? 유월절 식사하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 자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단순히 그 현장에서만 유월절 식사를 제공하시는 그 일회성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한 새 언약의 잔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토마, 마태, 빌립,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지만 그 12제자들이 단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유월절 만찬을 가지는 그러한 잔치로서 주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과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고 놀라운 구속을 세계 만민이 알게 하여 하늘은 징조가 있게 하고 땅은 요동치게 되고
바다에는 어마어마한 큰 풍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기절하게 하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를 온 땅에 내시기 위해 이 제자들을 사용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가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며 세 가지를 경계를 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이 세 가지 경계는 오늘 우리들이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영, 골고다의 영을 통하여 처리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첫째, 누가 주를 파느냐 문제. 두 번째, 누가 크냐의 문제. 세 번째, 누가 내 신앙을 지켜나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의 존재의 목적의 성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그 다음 유월절이 일어나고 나서 구약의 유월절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유월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유월이라는 말이 넘을 월자잖아요. 그러니까 머물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니까 유월, 넘기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하나님의 죄된 인간에게 내리는 그 저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월절. 그런데 애굽의 백성들은 죽었잖아요. 피를 바르지 않은 백성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끝나고 그대로 있었나요? 유월절 끝나고 애굽에 그대로 살았나요? 아니죠.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을 위한 식사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님이 세우신 유월절 잔치는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대가 필요하고 영적인 돈과 그리고 배낭이 필요하고 영적인 음식을 담을 것과 그리고 칼, 영적 전쟁에 사용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감람산 기도에 나오는데, 그 항목은 저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큰 비밀과 깊이, 그분의 놀라운 교훈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군병에 잡히고요. 잡혀서 1차 기초 신문을 이 대제사장과 관원들에게 가서 받게 되시죠. 소수의 사내들인이 모여가지고 안나스하고 함께 그리스도가 잡혀가지고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때 바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역시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정식 그 다음날 이튿날 유대의 사내들인이 정식으로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렸을 때 그 공의회에서 재판받으시게 되죠. 그리고 다음 장 누가복음 23장에 되면 이제 세상의 총독들과 세상의 군왕들에게 넘겨져서 그리스도가 심판받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22장에서 종교와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죄, 그리고 23장에 가면 온 세상 만국 백성의 죄들까지 다 담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 전체가 다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맞죠? 십자가가 복음이죠. 그런데 어디 가면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고 나는 그 복음의 노예이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의 노예인 게 감사하죠. 여러분, 악한 소식의 노예이면 날마다 악한 소식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노예니까 얼마나 좋아요.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을 들어야만 해, 복음을 말해야만 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야만 해. 그 얼마나 감사해요. 기쁜 소식을 사는 거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이 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 사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 사역이란 내가 가는 곳에 기쁜 소식이 가는 거예요. 기쁜 소식, 당신에게 오늘 소망이 오는 것이고 구원이 오는 것이고 구속이 오는 것이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들은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장소마다 복음의 증거자들로 또 복음을 전달해 주는 자로 복음을 공급하는 자로 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잖아요. 다 성취하시는데 자,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당신의 새로운 왕국과 땅으로 나아가야 됨을 구약에서 이미 알려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22장 이후로 이것을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그래서 성육신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생애가 복음이고 그분의 사역이 복음이에요. 30년의 활동이 없는 것도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나사렛에서의 생애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3년의 공생애가 복음이고 그분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장사 지냄이 복음이고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이 가장 놀랍고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만이 아니라 새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승천할 때 우리도 승천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승천시켜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승천이 그분만의 승천이 아니에요. 예수의 승천은 오늘 예수 안에 담긴 우리들의 승천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믿음을 적용하세요. 그것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주 예수님 우리를 하늘에 있겠다고 하셨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으니 내가 있는 내 처지가 하늘이 진짜 되게 하십시오. 하늘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늘로서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살게 하셔서 이 믿음이 승리하게 하소서. 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하늘이라는 믿음 아래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께 구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성령 안에 모든 것을 담았어요. 성령이 복이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또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가장 충만한 것이 영이에요. 오늘 우리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영이 오늘 우리들에게 와요. 그런데 주님은 그분의 영만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피와 살도 신비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덮여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의 사건 안에 오늘 우리들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늘 감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걸 한마디로 다 성취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셔요. 오늘 우리들이 유월절이 보이니까 유월절 성취하시죠. 뭐 무교절이 있으니까 무교절, 나팔절 성취하시죠. 대속제일 성취하시죠. 그분이 성전이시면 성전을 성취하시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과 항목들도 다 그리스도가 성취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주님은 제물들로서도 다 성취해요. 그분은 순전한 양이에요. 어떤 죄도 없어요. 대신 그분은 염소예요. 그분은 우리 죄를 가득 담은 죄인이에요. 그분이 죄인인 것은 그리스도가 죄인인 것은 그분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 죄를 가졌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사람들이 그거 누구 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 내 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러면 그건 예수님 죄가 아니죠. 물론 예수님이 지은 죄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죄를 같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죄 없는 자를 죄로 정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죄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선 죄 없는 자 안에 죄를 정해 놓으셨어요. 죄를 고정시켜 놔버리셨어요. 거기 우리 죄가 다 들었어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모든 죄가 거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하기도 전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베드로의 미래를 주님께서 예고하시고 권면하고 세워주시고 용서를 미리 주셨던 우리 인생에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가
알든 모르는 간에 짓게 되는 그 수많은 죄들에 대하여 주님은 용서를 미리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찌 우리들에게 죄들이 없겠어요. 연약함이 왜 없고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죄죠. 주 예수만 늘 의지하고 붙들면 또 그분의 피가 저절로 이기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도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도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육체로 뭘 하고 싶은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라는 것은 내가 영 안에서 살지 않는 모든 내 스스로의 행위를 육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 의로 바리새인이 금식한 것도 육체예요. 바리새인이 기도한 것도 육체 행위예요. 영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로 기도를 했으니까. 어떤 종교를 해도 그거는 종교 행위를 해도 그거는 육체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의 육체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이미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전의 강의들을 여러분이 듣고 참조하시다가 육체의 정의에 대하여 더 명백하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육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육체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고 내주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시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계시며 바로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아버지가 거기에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 영을 따라 사는 것. 영은 또 말씀이죠. 그럼 말씀을 좋아하고 주 예수를 찬송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영 안에서 생활이에요.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은요 굉장히 강력해져요.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하러 가셨다 할 때 그게 에토스거든요. 에토스는 우리가 흔히 윤리, 에틱의 이 근원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에토스는 윤리,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말하는데 이 법칙은 그냥 누가 세운 법칙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작용이 되며 내게 주어지는 법칙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윤리 그랬을 땐 단순히 규범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내가 내 몸으로 내 안에 습관이 되게 했을 때 이것이 윤리다라고 에토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염소도 되시고 그분은 풍성한 화목제의 송아지도 되시고 그분은 비둘기도 되세요. 우리를 하늘로 이끌고 가시는 제사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대제사장이시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도 성취하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도 성취해요. 아론 계열은 구속을 위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구속만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왔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주고 힘을 주잖아요. 그리고 축복하고 격려하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의 인식이 약했어요. 천지의 주제. 그러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가르쳐줘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그 기도를 받고 아브라함이 바로 이어서 소돔 왕하고 이야기하게 될 때 소돔 왕을 세상의 왕을 만날 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방금 배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진리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됐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두 가지 현상의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돼요.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저절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진실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리스도란 말이 우리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사람이 되는 거고 나의 어떤 모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걸러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것만이 우리 귀에 이렇게 남는다면 누가 그리스도 할 때 내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 누가 주 예수 그럴 때 바로 주 예수 어떤 이야기보다도 그것에 내가 반응할 수 있다면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설교라든지 이런 거를 들을 때 엉뚱한 이야기 막 하고 그러면 영이 번민합니다. 너무 어떨 때는 참 어이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황당한 이야기들 다 하고 그러니까 격동하게 되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러는 그런 때도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과 단어가 나오면 되게 기쁩니다.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전파되는 이가 그리스도면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필요 있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도 성취하셨다. 주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도 성취하셨다. 결국에 그리스도는요, 안식일을 성취하시고, 왜냐하면 장사 지냄이 안식일에 일어나요. 또 유월절이 안식일 첫날부터, 그때는 유월절 첫날이 안식일과 같은 날이 되었어요. 안식일 예비일에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안식일 예비일에 잡히고 죽으셨으므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내는 게 안식일 첫날이고, 안식일 첫날이 안식일 날이고 유월절 첫날이거든요. 유월절 예비일에 그리스도께서 잡히셨으므로. 안식일 날이 있으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죠. 안식일 전날 그리스도가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금요일 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금요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유월절이 그때는 그 달력으로는 그 해에는 토요일부터 시작했다 그겁니다. 유월절이 시작하는 안식일 날에 그리스도가 장사 지내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이 시작하는 안식일 전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일 날은 무덤 안에 장사 지내셨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8번째 날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인 8번째 날, 즉 주일날, 안식일이 7번째 날, 달력이 있으면 1, 2, 3, 4, 5, 6, 7 하면 7일날 구약에 예배드렸다면 8번째 날인 8일날, 첫날 우리는 주일로, 주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안식일도 성취하시죠. 그 다음 그리스도는 희년을 성취하십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교절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누룩 없는 빵을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으로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분에겐 죄악의 악독이 어떤 부정한 것도 없으셔요. 근데 누룩 없는 빵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누룩을 제거해요.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같은 절기로 가거든요. 유월절이 바로 시작이 되면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유월절과 더불어서 바로 그날부터 무교절도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자,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 세 개의 절기는 바로 같은 때, 같은 날 드려지게 됩니다. 실은 초실절은 이제 안식 후 첫날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유월절로부터 이틀이 지나 안식 후 첫날,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밭이 있다면 밭에 어떤 열매는 미리 익겠죠. 다 익는 것은 오순절, 이때로부터 오순이라고 하는 50일이 지나서 다 익게 되고 그 밭이 다 거두어지게 되고, 근데 그 중에 첫 열매가 있잖아요. 첫 열매가 있는 거. 그 다음 이 3월 달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구원해줘서 이스라엘의 새 인생이 되는 그때 처음으로 열매 맺히는 이 과실들이 있어요. 첫 열매들 되는 거. 그리고 밭의 첫 열매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있으면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게 되거든요. 첫 열매.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8일째죠. 이날은 7일째이고 이날은 6일째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바로 이 안식일 전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일부터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면, 물론 니산월 14일에 하기 때문에 안식일인 7일에 한 번씩 쉬니까 달력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땐 유월절과 무교절과 안식일이 같은 날이 돼서 그리스도가 모든 걸 성취하시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인 8일째가 되는 이 날은 초실절, 첫 열매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는 부활도 성취하시죠.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교육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40일간 가르치시고 또 10일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했죠. 즉
말씀과 기도 안에 주님 앞에 자라나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오순, 영적으로 추수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 추수되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충만하여 하나님에게 온전히 거둬지는 이 과정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목양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시간의 달력으로는 차례차례 있잖아요. 뭐 6일 예비일 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 이거 금요일이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무덤에 들어가셔. 6월절이고 무교절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한 주일간 일주일간 시작이 되죠. 그 다음날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드려. 그리고 8일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 그리고 나서는 이때로부터 7 안식일 동안 49일이 지나 50번째 되는 날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52일이라고 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죠. 50일째 되는 절기. 그때 맥추, 즉 모든 보리맥자를 쓰긴 하지만 모든 알곡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밭을 다 추수해서 다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온전한 추수가 된 것 중에 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일부를 드릴 때 전체도 하나님 앞에 대표하여 바쳐지는 것과 연합돼서 드려지게 되는 거죠. 대표가 바쳐지면 모두가 바쳐지는 거죠. 왕이 항복하면 백성도 항복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순절 때도 전체가 다 익었는데 다 익은 것 중에 일부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드려져서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아래 주님 아래서 함께 살아난 부활의 열매들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내가 부활의 사람으로 열매 있는 사람으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나한테 영적인 50일이 또 필요하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영 안에서 있었고 그것도 육체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영, 물론 육체지만 그 육체도 이전의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새로운 육체였거든요. 육체적 요소를 초월하는 육체죠. 왜냐하면 벽도 그냥 지나서 오시니까. 즉 육체를 초월하는 육체로 계시면서 새로운 육체죠.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의 영으로서 제자들을 양육하죠. 그러면 50일은 양육의 기간과 기도의 기간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열매로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순으로는 50일 이렇게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동시에 적용하셔요. 성경에 있는 거. 예를 들어 창세기가 있고 계시록이 있어서 시간으로는 이게 먼저고 계시록이 이게 나중이죠. 쓰여진 거. 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언제나 현재로 적용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매일매일이 6일이요. 나의 매일매일이 7일이요. 나의 매일매일이 8일이요. 나의 매일매일이 주님이 나를 현재 양육하고 계시는 날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오순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킬 때 무교절에서 먼저 누룩 없는 빵만 먹는 게 아니라 집안에 누룩이 있다면 누룩을 다 없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누룩을 마련해 둬요. 보통 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먹지요. 보통 때는 왜냐하면 누룩을 넣어야 빵이 이제 자극성이 있고 맛있고 시큼하면서도 이제 다양한 맛을 내니까. 그런데 누룩을 어떻게 만들죠?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해서 일부를 뜨거운 화덕에다가 하루 동안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이게 그 안에 있는 유익한 곰팡이 균이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르게 되겠죠.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을 누룩이라고 부르죠.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라고 하죠. 이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를 바로 그 다음날 새로 반죽한 밀가루에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구우면 이것이 새 반죽 밀가루 속에서 화학적 역할을 해서 그래서 부푼 빵이 되게 하는 것이죠. 부드럽게도 하고 양도 커지기도 하고 또 맛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누룩 없는 빵. 그래서 그 전에 누룩을 미리 없앱니다. 누룩이 뭔지는 주님이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해라, 사두개 누룩을 주의해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인간이 발명한 그 자기 스스로의 온갖 기묘한 교리들과 규례들, 그리고 자기 의로 사는 것이죠. 십자가에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 이 모든 것을 끝내는 십자가 생명에 대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자기 의로 사는 거. 그러면서도 재물을 추구해요. 돈을 좋아합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리고 사두개 누룩을 주님이
주의하라고 했어요. 사두개인 성경 읽어요. 그런데 오경만 읽죠. 율법의 어떤 한 부분만 읽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읽지 않습니다.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나온 걸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심판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결하신다는 것도 안 믿습니다. 종교를 안 믿으니까 부활도 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불신하며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일부만 알고 이들은 부활 생명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은 십자가 생명이 없다면 사두개인은 부활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라고 주님이 딱 지정해서 말씀하셔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 가문은 그리스도를 싫어했죠. 그 아버지 헤롯 대왕도 베들레헴의 아기와 그리스도를 주기로 했고 그 아들들도 헤롯 아켈라오도 그리스도를 살해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마태복음 2장에 있어서는 헤롯 아켈라오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남부 유다에 가서 살 수가 없고 저 북부인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에 와서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 흉내내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이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권자를 가진 사람들이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헤롯의 누룩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세상의 영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바로 헤롯의 누룩이죠. 이것은 승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다락방에 가지 않는 자들이죠. 또 헤롯은 종교를 이용만 하죠. 선지자를 무시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그 말씀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헤롯의 누룩이 있어요. 사두개는 말씀은 읽어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부활을 알지 못해요. 부활 생명을. 그런데 헤롯의 누룩은 말씀도 무시해요. 오늘 우리들 안에도 헤롯의 누룩이 있어요. 나의 힘과 방식과 태도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주님 앞에서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전체를 통하여서 당신께서 이 하늘 송소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성전 자체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2장 21절을 통하여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리스도가 하늘 송소를 새롭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사건을 통해 어린 양이 골라지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며 당신 자신을 바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한 식탁을 가지심으로 어린 양과 그리스도가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몸과 피를 먹으니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물이 될 때도 연합이 되고요. 그분이 승천할 때도 자연스럽게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단을 성취하시고요. 또 생명수를 내시면서 물두멍을 성취하십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창자국에서 물과 피를 쏟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 만세의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헐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창의 허리를 상하여 물과 피를 내는 게 그게 내게 효험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 공로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만찬을 가질 때 물동이 있는 사람의 집에서 만찬을 갖는데 이 물두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갖죠. 이것은 떡상이죠. 그리고 금등대, 제자들의 마음을 비추시는 환한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 안에 얼마나 불신이 있는지, 얼마나 교만이 있는지, 얼마나 탐욕이 있는지 이것을 드러내시고 이것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향단은 기도하는 것이죠. 어디서 기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향단의 성취입니다. 왜 기도하실까요? 주님은 기도하셔야 해요. 왜요?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합쳐도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한 분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나 죽었어. 아버지 나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전 과정을 주님은 성취하셔요. 믿음의 전 과정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서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는 자로 먼저 쓰셨고 그 기도하는 자로서 공로를 성취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들을 바치셨어요. 그러면 향단이 성취된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저절로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늘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우리를 위치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엇이 끝나는지 알려줘요. 다른 한 면에 있어서. 주님을 향해 오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종교가 끝나야 됨을 알려줘요. 구주를 종교가 붙잡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어떤 체제가요,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그 체제가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물론 주님이 사용해 주셔요. 옛 예루살렘 성전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할례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일정 기간이 있으면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그리고 그분의 내주하시는 영이 강력하게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이 놀라운 새 예루살렘을 짓는 역사를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종교적인 요소가 그리스도에 방해되고 대적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이려 해요. 예루살렘이. 대제사장도 그렇잖아요. 유다도 그렇고 제자도 그러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론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다. 22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12 중에 하나, 즉 실은 12제자를 대표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12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때 그리스도의 형제인 거죠. 12은 먼저 제자고 사도지만 그보다 더 먼저인 것은 구약 성경에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고 서로 간의 형제인 것을 말을 합니다. 12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 세상, 4라는 3 곱하기 4죠. 이것의 확장이기 때문에 12 아들이고 12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2 중에서 하나는 버려지고 대치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제거돼야 될 본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처럼 주님을 알고 주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도 해요. 회개를 맡고 있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숫자도 모르고 어리석으면 누가 회개를 맡기겠어요. 그러나 자기 꾀와 자기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구주를 따를 때 언제나 유다의 길이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게 되어 우리를 덫처럼 잡아 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제자라 하더라도요, 자신이 타고난 아담의 생명으로 믿으면 결국 돈을 쫓고 그리스도를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장사 지냄이 중간에 있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늘에 승천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 안에 사는,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순수한 무교병 떡을 먹고 사는 이 신앙 안에 우리가 살 때 나머지 요소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하시지요. 왜 축복 안 하시겠어요? 이러한 믿음 아래 우리가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하시겠죠. 그렇지 않고 우리 타고난 아담 생명 아래에 있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능, 이것을 가지고 주를 믿으려고 하면 결국에 유다의 길로 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므로 본성의 사람, 지식의 사람, 또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의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부분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처리돼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유다가 팔았을 때 사람들이 성전 금고 안에서 유다에게 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 돈은 누가복음 22장 바로 2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헌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데 그 중에 그 헌금이 그리스도를 파는 값으로 사용이 돼요. 자, 이 전체 그림들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도 등장하고 유다도 등장하고 또 성전에 돈들도 있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린 헌금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를 팔고 붙잡고 죽이는데 다 사용돼요. 이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일하게 남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어요. 유일한 의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갔지만 다 도망갔어요. 여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울어줬지만은요. 그리고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지만 백부장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인들이 울어줄 수만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수는 없는 거예요. 고레네 시몬이 일부를 질 수는 있는 것이지 주와 함께 죽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에서
어느 누구도 사실 그 길에 대한 온전한 참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남는 것은 뭐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만 남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는요. 주님께서 새 유월절 잔치를 위해서 새로운 집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성경 말씀은 영원한 현재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은 새 언약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그리스도가 어디서 잔치예요? 옛 집이 아니에요. 새 집이에요. 믿음의 집이에요. 믿음의 집을 고르시잖아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의 집에 가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께서 유월절 만찬을 식사하시려고 하는데 그 방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실은 온 인류에게 물동이를 지고 오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집으로 초대해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안에서 개인적으로 적용할 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물 한 동이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물 한 동이로 세례도 받았고 물 한 동이로 생명수도 먹었고 물 한 동이로 교회 안에 식사를 하며 음식을 만들고 풍성한 사랑의 교제도 했어요. 물 한 동이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물 한 동이의 그리스도인이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새로운 언약의 만찬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다라는 걸 누가복음 22장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에 의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에 의해 오늘 우리들은 새 유월절 언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사실 알아야 될 사실 놀라운 하나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물 하나에도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일부만 취해가는 것일 뿐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까. 세례에서 일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원의 그 의미는 우주적이에요. 그래서 실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우주적인 항목들을 풍성히 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물 안에도 그리스도의 죽음도 들어있고 부활도 들어있어요. 잠길 때 죽음이 있고 일어설 때 부활이 있거든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성찬 안에 있는 떡과 포도주에도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기 때문에 모든 새 언약의 선물이 다 들어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다 주셔요. 가장 쉽게 받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부모님이 이쁜 아가를 부르고 또 아가가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때 그 부름 속에 그 사랑이 다 들어있고 그 사랑 속에는 음식도 들어있고 자식에게 주는 의복도 또 앞으로 뭐 부모의 모든 좋은 게 있으면 유산으로 다 물려주려고 하는 약속까지도 실은 그 속에 다 이미 아들의 사랑스러운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표현 안 해도 보증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으로 그 자녀가 대학 가겠다 하면 등록금도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 책임져 주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부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도 그 부름 안에 주님이 주 예수란 이름을 선물해 줬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내 이름 뭐 김동주보다 더 중요한 건 주 예수의 이름인 거죠. 그 이름 안에 다 선물되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안에 다 선물되어 있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는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선물로서 만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모든 선물이신 그리스도. 놀라운 그리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그래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전체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오늘 주님이 새 언약을 배설하는 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집. 오늘 우리들이 인생이고 오늘 우리들 가정이고 오늘 우리들이 일터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펼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들은 물 한 동이를 지고 수가성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뇌물을 떨어왔다가 그리스도의 물로 충만하여 생명수를 가지고 이제 옛 종교의 우물은 벗어두고 자기 자신 안에 생명수이신 그리스도가 마심으로 인해서 속에 넘치고 있으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했으므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과 종교와 이제 작은 물동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물동이를 날마다 지고 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목마른 자에게 언제나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자이죠. 그러한 인생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유월절 만찬을 가진 집을 찾는 이야기가 굉장히 어떤 한 면에서 이상합니다. 그를 만나서 그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주인을 만나서 주인집에 들어가 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말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있네요. 따라 들어오는데 왜 오세요? 밖에서부터 말하지 않고 그 집에 따라 들어가 말을 하라. 우리 선생님이 식사를 할 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의 바로 제자들을 통해 보낸 이 음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주인이 이성이고, 오늘 우리의 주인이 재물이고, 오늘 우리의 주인이 명예이고, 오늘 우리들의 주인이 자기 자아라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께서 사용할 유월절 식사 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존재를 주님께 드려야죠.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주님의 유월절 식사를 할 방입니다. 라고 드려야 하는 것이죠. 방은 땅에서 뜬 방이니까 새로운 비전, 승천의 위치에 있는 방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은 22장에 당신이 유월절도 마련하시지만 이 유월절을 지킬 집도 마련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 한 동이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오늘 우리들 인생에 직접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새 언약의 만찬을 가지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늘 새 언약을 기리는 예배, 기념하는 예배, 축하하고 기뻐하는 예배, 그리고 나라는 개인도 새 언약을 누리는 하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성에, 저와 여러분의 영리한 머리에 나라는 자아가 주인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묻습니다. 내가 유월절 식탁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는 주님, 내 집안에 있는 모든 방에서 다 드십시오. 이게 우리 답이 돼야 하겠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는 방,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